말씀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참 우리 인내가 필요하죠. 때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때이거든 반드시 열매를 주신대요. 그래 피는 꽃과 열매는 금방 피다가도 사라져버리는 것이 야생화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도덕을 배운다고요? 학문을 익힌다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지만 절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 자기의 성격대로 믿는다. 이것은요,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우리가 성격대로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주 안에 머물면요, 돌과 같은 마음도 반드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경이고요, 복음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품을 보내고요, 윌체어를 보내고요, 어느 그 물자를 멀리까지 보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인도하십니다. 먼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하지 말고 항상 힘쓸 때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죠.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가르치셨대요. 병자들을 돌보셨대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교육과 전도와 봉사에 힘쓰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선교단체나 개인이 열악한 지역에다가 무료 선교를 많이 하죠. 은혜 받으면 나도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참 어려운 지역에 나아가 구호물자를 가지고 또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아니면 개인이 물자를 가지고 선교를 보내죠. 물질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물자와 자원과 달란트는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져버렸답니다.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선교라는 것은 물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을 앞세우다 보니까요, 복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누가 드러납니까? 내 자신이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아멘. 참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빠져버리면은 산자와 같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내가 운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조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가까운 초대형 교회가 있죠. 수정교회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저는 수년 전에 수정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로 말 그대로 1만 장의 그 반짝반짝한 그 유리로 만들었대요.
온 벽을 다 쌓아놓고요. 들어가 보았더니요,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수정교회는요, 세계 만방의 부흥을 강조했지요. 굉장히 만방의 부흥을 자랑하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인 인간의 죄성과 회심만 전했던 목사들과는 달리 슐러 목사는 꿈과 성공을 외쳤다. 그의 달콤한 메시지는 당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을 전하지 아니하고요, 성공만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마치 달콤한 사탕을 받아 먹는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먹을 때는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나를 향해 달려와야 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빛나다고 허공을 찌르면 우리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당장 달콤한 그런 사탄 발림의 말씀을 전할 때는 지금은 좋습니다. 수정교회가 오늘날 교회에게 보내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예수를 잘 믿어 건강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먼저 예수의 삶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자신이 건강하고 잘 되기 위해서 다니는 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을 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래 참음이 들어가 있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전도는요, 희생이고 인내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시드니에서 전도한 노인을 보십시오.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때 비로소 나로 인해서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시작되었지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점차적으로 성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가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서도 순교자가 되어 나타납니다. 네로 황제가 죽자 끝내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탄생되는 참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죠. 그런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마다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을 지키고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는요, 우리가 참 맺기 힘든 그런 열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열매 중 오래 참음을 참 맺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일들을 인내를 가지고 경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저도 이 중에서 성격 급하다고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할 사람이
무지 급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고 나는 세 번째 가라면 서운합니다. 저도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민족은 참 성격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빨리빨리 하는 것을 뭔가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한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요. 왜? 저는 빨리빨리 하고요, 부지런한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도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증명해 볼까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LA 총영사관에 미국인들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런 기사 보셨지요? 그런데 방문한 결과 조사에 의해서 점수를 줬어요. 별 5개 만점에서 3개를 줬는데 무엇을 3개를 준 줄 아십니까? 세 개는요, 우리의 환경이나 그러한 모습들, 영사관, 거기에 대해서 3개를 줬어요. 그런데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는 것은 별 5개 중에서 5개를 줬답니다. 3개가 아니고 5개를 줬대요. 미국 사람들도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빨리 급하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지 못하고요,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맞지요? 빨리빨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지 못하고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요, 신앙을 포함한 모든 일을 성취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저는 목회 일을 하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게 예배드릴까? 모를까요? 압니다. 근데 진짜 모르는 건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이런 것도 참아야 하는가? 제 마음뿐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것도 내가 참아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평범한 순간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수면으로 살짝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과연 좋은 친구는 누군가? 여러분들이 한국에 방문해 보면 압니다. 우리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가족들끼리. 지난 2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진짜 그 친구가 내 친구인지 알아보겠대요. 왜요? 전화 올 때 나야 할 때 왔어 만나는 사람은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다 바쁜데 언제 가냐? 연락할게. 그런 친구는 진짜 친구 아닙니다.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국 가보십시오. 다 반겨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왔냐고 날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어서 와. 거기가 어디야? 내가 갈게.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좋을 때는 다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는 것을 놓치지 말래요.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오래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을 때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대요. 우리가 성격이 급해서 일 처리를 빨리 하고요, 부지런히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런 모든 일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은 참으면 참을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참을 인자 3개를 가지고 있으면 다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참지 못해서 화근이 되지. 일이 그르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전도의 해답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오늘날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람은 잘못된 습관이나 지식이 들어가면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런 때이지만 앞으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르게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좋은 설교를 찾으려 여기저기 방황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귀가 가려워서 그랬대요. 귀가 가렵다는 것은 귀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씀에는 귀가 쫑긋하게 열리는데요, 천국 이야기하면 귀를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이 가고요, 책망을 하고요, 교훈을 주는데도요, 우리의 귀를 닫아버릴 때 어떻게 하실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오래 참으라, 그리고 계속 권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새 번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은지 나쁜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지금 귀가 닫혀버리면은 사람들을 향해 무관심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지금 귀가 닫혀있는 사람들을 향해 무관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오래 참으면 사랑과 용서가 포함된 마음이죠.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을 수가 있지요. 그 마음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권면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벌은 무관심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관심 받고 있는지,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목회자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불쌍한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유명한 사람들 많지요. 이제는 목사도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말세 아닙니까? 텔레비전에 나가야만이 무언가 유명해지고요, 부흥 강사로 가야만이 유명한 목사가 된답니다. 그래서 목사들조차도 유명해지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명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명해지려고,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더 유명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열매가 없다고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참 낙심 많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변화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보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메어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비록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동기가 선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영광을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요,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라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봉사, 우리의 예배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곁에 열매가 없다라고 근심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거든 반드시 열매를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근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